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대림절 세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소망과 사랑과 평화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것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기쁨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지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마리아의 창가.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창가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은 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이 찬양의 시, 찬양하는 찬양의 곡이죠. 여기서 보면 마리아는 이 비천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면서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여기서 주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이 찬양의 내용 중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또 누릴 수 있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기쁨을 논할 때 우리가 이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외적으로 또 어떤 물질적으로 주는 어떤 성공이나 또 순간적인 즐거움이나 어떤 쾌락들,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의존합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약속의 뿌리를 둔 이 우리 내면의 이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을 통한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오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이 말씀을 따를 때 이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또 외부 환경에서 또 외부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깊은 내적으로 올라오는 이 기쁨을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통해서 깊은 곳에, 땅 깊은 곳에 이 물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라는 그 근원에서 우리가 끌어와요. 거기서부터 공급받습니다. 외적인 것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그 기쁨,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게 바로 끊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메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기쁨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깊이 새기는 것. 우리가 이 기쁨을 맞이하는 참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일단은 신앙, 기쁨의 이 정의를 두고 오늘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떤 이 기쁨의 요소들을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정말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참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쁨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논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행한 그 일들을 보는 것이죠. 하나 뒤돌아보는 것이죠. 오늘 46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 기쁨은 지금 자신의 이 상황이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이 비천한 자신의 이 여종, 이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그 일들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 하나님의 행하신 일,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이 비천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향한 이 놀라운 그 은혜를 발견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 배워야 할 것은 그렇습니다. 조건과 상황을 넘어서는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행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감사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는 이 사막에서도 이 깊은 뿌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이 환경 속에서도 잘 살아가는 나무. 메스키트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인데, 이 나무는 이 뿌리가 20m 이상 뻗는다고 합니다. 이 아무리 메말라 있는 그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뿌리가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지하수까지 닿아서 거기에서 물을 흡수하여서 어떤 이 극한의 이 가뭄 속에서도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아무리 메마르고 힘들어 보여도 우리가 날마다 생기 있게 생명을 유지하고 또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깊은 근원에 이 뿌리를 내릴 때, 할렐루야,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환경이 메마르고 답답하고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이 자신의 이 비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바로 이런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들이 있죠. 어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새로움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의 이 상황을 넘어서는 그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지는 그 큰 선물들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붙들 때 우리가 이 참된 기쁨의 그 장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거기서 또 우리가 기쁨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의 찬양에서 나오는 이 기쁨,
우리가 살펴보면 5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라고 하는 그 성품, 그 성품에서 이 마리아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50절부터 보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죠.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죠. 어떠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신실하게 어떻게 일관적으로 변하지 않고 우리 인간들에게 늘 행해 주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그 성품.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기쁨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긍휼과 이 정의와 자비가 오늘 이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이 마리아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줄이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며 부자를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이 세상에 강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이 두려움이 될 수 있겠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이 큰 기쁨의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 땅에 힘을 가지고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다 내리치십니다. 할렐루야. 내리치십니다. 결국 5.18 사태를 일으켰던 그 주범들 어떻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 내리치십니다. 다 징벌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를 낮추시고 또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가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 다윗이 이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는 그 형들조차도 그를 무시했고 그리고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다음 왕을 찾으러 이 다윗의 집에 이 방문했을 때조차도 다윗은 그 선택지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외모나 어떤 권세를 보지 않고 이 다윗의 이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천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목동이었던 그 다윗을 택하시고 이 블레셋을 무찌르는 블레셋의 거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종종 이 강한 자나 이 권세 있는 자를 존경하고 또 그들을 어떤 이 성공의 모델로 삼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 외적인 조건이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진정한 기쁨 이런 것은 이런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성품에서부터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신 성품을 보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권세 있다 하는 자들을 힘이 있다 하는 자들을 다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긍휼과 정의로움을 신실하게 추구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정의롭지 않고 혼란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정의롭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쁨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그 믿고 의지하는데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오늘 그것을 바라보았고 또 그 하나님의 이루신 선한 일을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에서 이 마리아는 기쁨을 찾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54절에서부터 보면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어떤 기쁨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 성취되고 있음을 깨닫는 정말 깊은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노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자신이 경험한 이 수태 고지의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제 과거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왔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지금 현재 실현되고 있음을 강하게 느낀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확신하고 거기서부터 기쁨을 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말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단순히 이제는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온 세상에게 복을 전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이 자신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이 탄생을 통해서 이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지금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어떤 이 민족적인 이 구원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마리아는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지금 당장은 그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우리에게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쁨 단순히 과거의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쁨이 날마다 넘쳐지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 마리아가 느꼈던 이 기쁨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또 우리가 누리며 또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방법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순간순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합시다. 하나님의 작은 손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 마리아의 이 오늘 찬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에 대한 이 감사로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 비천함 속에서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돌보시는 것, 내가 아팠을 때, 내가 힘들어할 때 위로하시고, 내가 어떤 순간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했던 그 일들,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또 감사할 때 거기서 우리가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또 하루를 마감한 그 저녁쯤 뒤에 우리가 저녁에 또 자기 전에 그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감사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기억하는 것, 하루의 순간을 마무리하면서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쁨을 발견하는 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변에 우리가 정말 악한 사람들이 많고 정말 이 땅에 정말 선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날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행하십니다. 긍휼을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정의를 베푸십니다.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로운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믿고 나아갔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것을 신뢰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나 꼭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그것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원천이 우리에게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에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굳건하게 신뢰할 때 그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 또 깊은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샘솟아 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정말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도 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굳건하게 이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삶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지는 그 약속들을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확신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또 약속하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확신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삶 속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약속이 유효하고 있다는 사실,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은 이 단순한 어떤 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능력입니다. 단순한 감정, 세상적인 기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굳건하게 붙드는 힘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드는 기초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다는 것, 우리 삶을 정말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뿐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 기쁨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세상의 조건이나 어떤 문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억누르고 또 절망으로 넣어 버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단순히 자신에게 향한 이 기쁨의 모습을 그저 단순히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해요. 또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그 힘이 되는,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은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은 정말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은 또한 다른 걸로 보면 하나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을 주지만 그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 가운데 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을 선택하고 있는지, 내 기쁨의 근원이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의 조건들로 내가 삼고 있는가, 있는 시간 곰곰이 우리가 잘 이 질문들을 우리 자신들에게 해보면서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이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마리아의 참가처럼 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대인절을 지나는 이 순간에 정말 이 기쁨을 가지고 또 온 세상에도 우리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기고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